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545쪽, 구약 545쪽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절망 끝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고 또 불교 신자들에게는 또 설 초파일을 맞게 되는데요. 참으로 묘하게 겹치는 날,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주와 선생 되어 우리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 경청하시면서 복된 수요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참 좋은 수요일 만듭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참 좋은 수요일 만듭시다. 좋은 수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난세의 영웅처럼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의 나라를 만든 아합을 지금 정면으로 공격하는 말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하면서 아합 왕에게 이제 경고성 멘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로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땅 가운데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농경사회였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 경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아합이 섬겼던 신이 어제 말씀드린 만몬의 신이었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고 비를 내리고 또 농사를 잘 되게 하고 자손들을 번성케 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근데 비도 안 주고 이슬도 안 준답니다.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이 땅에 비와 이슬을 안 주는 신은, 줄 수도 있고 안 주는 신은 네가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군지를 확인하라. 정말 비가 안 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결국 아합 왕에게 쫓겨서 그르 시냇가로 지금 엘리야가 도망을 간 장면입니다. 근데 도망갔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물어서 날라주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한 거죠. 본인도
굶지 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숨어 있는데 도망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시네가에 물 마시면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받는 떡과 고기를 통해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또 소개하는데 또 한 명의 과부를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과부 만난 이야기도 또 유명한, 또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지금 아하바에게 가뭄이 있을 것, 기근이 있을 것을 경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엘리야는 잘 지내도록 하나님이 특별 배려를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온 나라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신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거든요. 난세,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절망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절망 끝내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난세에 사람부터 보내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아합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 엘리야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떤 때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여러분 주변에 조금 특별하게 어떤 일들을 통해 사람들을 배려하고 인맥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에 너는 내가 말한 대로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얘기하고 너는 내가 말한 대로 가서 아합에게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을 했죠. 그리고 본인은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에게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를요, 그냥 죽게 안 하십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안 죽이십니다. 언제까지 엘리야를 살려두시죠? 엘리사에게 승계를 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까지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금방 안 죽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해요. 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어야지, 어르신들 그러면은요 오래 사실 겁니다 라고 거꾸로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람 금방 안 죽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그 분이 제가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정전도사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그러기를 벌써 26년이 넘어갔어요. 계속 살고 계시고 아직도 쌩쌩하고 멀쩡하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어머니 금방 안 죽어요.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이게 사람의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금방 뭐 어떻게 될 것 같아도 쉽게 안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진 자를 쉽게 죽이시겠냐 이거예요.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처럼 느끼죠. 죽을 것처럼 그런 공포가 작용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 그런 거지. 하나님은 사명 가진 자를 절대 쉽게 무너뜨리지 않게 하신다.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돌아오고 못 돌아오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절망 끝내기의 드라마를 만드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 시작.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시돈이라는 지역 하면은 어제 읽었던 16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 시돈 출신의 사람이 있었어요.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의 왕이요,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의 딸이었으면서 아합 왕의 부인된 그 악한 여자가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자, 여기에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이 지역에 과부가 하나 있는데, 이름은 없어요. 무명의 과부가 있는데, 바로 엣바알이 왕이 돼서 자기 딸 공주를 지금 아합 왕의 부인으로 만든 바로 그 엣바알이 있는 그곳에 한 명의 과부가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과부가 많았습니다.
고대 사회에 과부가 왜 많았냐? 전쟁 나가서 많이 죽어요. 그럼 과부가 되잖아요. 근데 과부가 되면 경제력이 안 생겨요. 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직업을. 그런 상황에서 과부에게 또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사르밧으로 과부에게 보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 네 부인이 그 이세벨이지. 왕비도 잘 들어.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한번 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렵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이세벨 왕후에게도 경고하시고 또 아합 왕에게도 경고하시는 내용.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시기 위한 절망의 나라 끝에 보내셨을 때 난세의 영웅 같은 불세출의 엘리야가 파송된 겁니다. 거기 가서 이런 절망 속에 그들도 먹고 살 게 없는데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근데 가서 그 무명의 과부의 집에 사르밧 과부 가보니까 먹을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혹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가보니까 실제로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을 정도로 이 집은 가난의 끝자락에 있었어요. 한번 잠깐 보십시다. 자, 12절 한번 말씀 볼까요?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그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봐라. 내가 진짜 먹을 게 없다. 근데 이거를 달란 말이냐? 라는 식으로 반문하지요. 그때 엘리야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도 왜 일부러 이런 데를 보내셨나. 거꾸로 하나님께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집 아닌데요. 이 집은 진짜 없는 것 같은데 딴 과부 또 다른 과부집으로 보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냥 끝까지 고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와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한번 13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하나님은 복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가는 하나님이시지 이것저것 뭐 복지 혜택 주겠다고 퍼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사회복지 전공을 이제 잠깐 징검다리 학문으로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좀 반발을 하시던데 이 사회복지의 원래 개념은요, 퍼주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는 필요한 만큼만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게 사회복지의 원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의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때 교수님들하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디스커션을 좀 많이 했었는데 원래 무상으로 주는 건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단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게 정치 논리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막 퍼주기 하면 뭐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국가에서 정치 위반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보다 좀 과도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은 그게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큰 빅픽처를 그리시는 거예요. 큰 그림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를 골탕 먹이고 아무런 것도 주지 않고 더 망하게 하시려고 그야말로 절망으로 몰아넣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르밧 과부에게도 뭘 심으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힘든데 왜 더 힘들게 나를 만드세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절망을 끝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죽는 것도 망하는 것도 고통받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쉽게 안 망하고요. 쉽게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끝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요. 잘 될 때다, 잘 되다가도 한순간에 망할 수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국 절망을 끝내는 첫 번째 원칙,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실질적인 간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성탄 행사를 하고 좀 늦게 한 새벽 1시쯤인가 돌아왔던 것 같아요. 막 성탄 행사를 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고서 또 이제 옛날에는 그 성탄절 새벽에 가고 막 새벽쯤 돌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이었으니까 80년대니까 옛날에도 좀 그랬습니다. 서울도 그랬어요. 똑같이 그랬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좀 감기 기운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집에 오니까 목이 너무 아프고 막 몸살 기운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근데 그때 또 이제 주워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전도사님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해봐.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어. 낫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진짜라고 또 믿었어요. 이게 순수하고 약간 멍청한 듯이 믿었어요. 어쨌든 믿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 방에 들어왔는데, 물론 제 방은 아니고 몇 명 동생들하고 같이 자던 방인데 문을 걸어 잠그고 동생들은 또 이제 까불고 신난다고 딴 방에 있고 이제 한 방에 불을 끄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는 어린 마음에 시험해보고 싶어서 15살짜리 학생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고 그런데 몸도 낫게 해주시고 기침도 안 하게 해주시고 뭐 가슴도 안 답답하게 해주시고 몸살도 어쨌든 그렇게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어쨌든 한참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아프니까. 한 30분을 했나 20분을 했나, 그리고 그냥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날지도 모르겠는데 하고서 방문 열고 나왔습니다. 제가 낫을까 안 낫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자꾸 아멘을 하고 이렇게 낫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낫을 것 같아요? 안 낫을 것 같아요? 나았다고. 안 낫다고. 안 나도 낫다고 하란 말이야, 뭐. 정말 낫더라고요. 그죠? 남의 일이니까 아멘을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낫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은 병보다도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망의 자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고통과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힘든 일을 얘기할 수 없는 끝자락의 아픔 속에서도 그거를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설교할 때 이걸 써먹어요. 왜? 내가 경험한 간증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가 어떤 시간에 찾아오셨든 그것이 간증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믿으셔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걸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내 말대로 해라. 내가 시킨 대로 해봐라. 그러면 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떤 심정으로 100% 믿고 순종했을까요? 그러다 죽게 되면 죽지 뭐. 어차피 오늘 죽으나 며칠 후에 죽으나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이 땅에 지금 기근이 들었어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고 게다가 본인이 과부예요. 경제력도 없고 어차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똑같다. 그래서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 예수께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결국 돌아오지요. 그래서 절망을 끝내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믿을 때 끝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100% 믿을 뿐만 아니라 100% 순종할 때 하다 마는 거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오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끝까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절망을 끝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16절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한 15절, 16절 보시면 딱 맞습니다. 15,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채우시냐? 필요를 채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날의 양식을 그날 필요한 만큼만 주시지 욕심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욕심대로 마음껏 퍼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필요가 좀 과도하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요, 이사 갈 때 보면 필요 없는 게 생각보다 많죠. 근데 다 필요할 거라고 싸놓고 살아요. 어느 날 청소하다 보면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끌어들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럼 질문해 볼게요. 하루에 몇 끼를 먹어야 됩니까? 하루에 몇 끼 먹어야 돼요? 보통 3끼? 뭐 조금 더 먹으면 한 4끼 먹어야 되나요? 몇 끼 먹어야 됩니까? 10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몇 끼 먹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5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지만, 제가 역사를 찾아봤어요. 조선시대 고증 자료 중에서 영조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정조가 아들이죠. 정조대왕 때 이덕무라는 사람이 아주 실학자로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조선왕조실록 관계된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각색한 그런 것들을 역사 자료가 보니까 하루에 이덕무 씨의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조선 사람들이 당시에 2끼 먹었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니까 많이 먹었겠죠. 아침에 잔뜩, 아마 저녁에 잔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식사를 한국 사람들이 2끼만 했다는 겁니다. 성인병이 없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점심이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점심은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점 찍는 거니까. 그럼 점심 어디서 왔느냐? 중국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이 점심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딤섬이 점심이에요. 자, 그럼 딤섬은 점심에 몇 개나 먹어야 될까요? 제가 질문했더니 30개 먹어야 된대요, 딤섬은. 그래야 배가 찬다는 거예요. 딤섬 원래 2개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점만 딱 찍는 거예요. 그게 원래 식사의 양으로도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동양 사람은 그렇게 먹고도 안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하는 습관과 이 시스템이 많이 서양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도 먹고 점심 더 잘 먹고 저녁도 잘 먹고 회식하고 야식 먹고 배달시켜 먹고 디저트 먹고 하다 보니까 하루 5끼, 6끼를 잔뜩 먹는 거예요. 떡배, 술배, 무슨 배, 뭔 배가 많은지. 그렇게 배부르다고 어떻게 먹냐고 하면서도 커피 마시고 빵 먹고 하여간 잔뜩 먹지요. 기분은 좋은데 비만이 될 가능성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필요한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제 본격적 사역을 시작했던 엘리야가 절망 끝내기 작업을 보여주면서 이 나라에 풍요를 주고 이 나라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계속되어지는 엘리야의 기적의 장면이 또 나오는데 이 사르밧 과부와 관계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내일 아침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절망을 끝내기 위한 2가지 방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믿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을 완벽히 끝내사 절망 가운데 간증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의 이 강력한 선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으나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셨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100%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끝까지 순종하여 간증을 만들어내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에게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